신토 파오루는 1958년 미얀마 보가일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처럼 파오루는 절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집안이 극도로 가난했기 때문에 13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고기잡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간 뱃생활을 하다가 18살 때 파오루는 스님이 되기 위해서 절로 보내졌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한 번쯤은 자신의 아들을 절로 보내려고 합니다. 파오루는 19살 때 스님이 되었고 그는 최고의 스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았고 명상을 하기 위해 공동묘지에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들과 욕구를 부인하려 노력했고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항상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려 했고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경지에 올라 공동묘지 속 귀신도 두렵지 않았고 모기가 물어도 자기 인식을 하지 않을 정도로 내공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파오루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황열병과 말라리아 2병을 동시에 얻었고 병원에 있은 지 한 달 후에 병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파오루에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학적인 진단을 내렸고 파오루는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파오루는 자신이 있었던 절로 돌아갔습니다. 파오루는 절에서 점점 쇠약해져 갔고 결국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오루는 3일 후 깨어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오루가 깨어났을 때 자신의 썩어 있는 육체를 봤으며 시체 냄새를 느꼈다고 합니다. 심장 박동은 멈춰 있었고 불교 관례에 따라서 장사지내어지고 화장되어지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파오루는 자신이 죽었을 때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면서 영과 혼을 뚜렷하고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강한 바람 속에 있었고 나무도 풀도 없는 광활한 강야를 매우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걷다가 얼마 후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 맞은편에는 무서운 불길이 있었고 그때 파오루는 불경에는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지옥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아시아 다문화권에서 지옥의 왕으로 전해지는 야마를 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과 몸은 사자와 같은 상태이고 그의 다리는 용의 비닐과 같았습니다. 파오루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고 야마는 파오루에게 자신을 지옥의 왕이라 지칭했습니다. 그 지옥의 왕은 파오루를 불의 연못으로 안내했습니다. 파오루는 그곳에서 미얀마 스님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한 명이 파오루가 가장 존경하던 그의 선임 스님이었습니다. 파오루는 지옥의 왕 야마에게 즉각 항변했습니다. 왜 그가 불의 연못에 있는 것입니까? 그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지옥의 왕은 대답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좋은 스승이지만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 야마는 파오루에게 다른 한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파오루가 그토록 열심히 신으로 섬기던 부처였습니다. 파오루는 부처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상관없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 그의 집이다. 파우르는 이번엔 군인 복장을 한 다른 사람을 보았고 그가 미얀마의 혁명 지도자 아웅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왕 야마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입니까? 지옥의 왕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다. 파우르는 또 한 명의 군인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6배나 큰 모습이었고 군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묻자 지옥의 왕 야마는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골리앗이다.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종 다윗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파우르는 다른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처럼 성경을 접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누군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지옥의 왕이 나타나 파우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속한 자인가? 파우르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여기를 보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우르는 자신이 처음 있었던 황량한 벌판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3시간 정도 걸은 후에 한 이정표가 나타났고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갈림길 편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왼쪽의 넓은 길로 갈 것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른쪽 좁은 길로 갈 것이다. 파우르는 처음에 왼쪽 길을 택했습니다. 300야드 전방에 2사람이 있었고 파우르는 2사람이 얼마 후 칼에 찔려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파우르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황급히 다시 돌아와 믿는 자들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1시간 정도 걸은 후 그 길의 표면은 황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길은 너무도 순수한 황금이었기에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맑은 노래가 흐르고 있었고 그 남자는 파우르에게 같이 걷기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파우르는 그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6번이나 물었고 그 남자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나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입니다. 천국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지요. 이곳은 당신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당신의 명이 다한 후에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는 말을 마친 후 자신을 베드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를 믿는 자와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세요.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전하세요. 그리고 부처에게 절하는 자, 예물을 주는 자들도 지옥에 갈 것이라 전하세요. 베드로는 파우르에게 세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우르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아테피안 신토 파우르였고 그 이름의 뜻은 부활한 바울이었습니다. 파우르는 그곳이 너무 좋아 천국에 머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돌아가서 예수를 증거할 것을 명하고 그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파우르는 그 순간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순간 사람들의 우는 소리와 어머니의 절규가 들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느껴졌고 자신이 간 속에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움직이자 파우르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경악하여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그를 귀신이라 믿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 속에는 파오르의 몸속에서 흘러나온 액체들이 있었고 역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파오르는 불길에 태워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부모님이 화장되기 직전에 마지막 육신을 보기 위해 관 앞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파오르는 즉시 자신이 보았던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것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그들은 파오르가 얼마나 열렬한 스님이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파오르가 진정 부활한 바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그가 혼수 상태 중에 꿈을 꾼 것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깨어났다는 것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3일 동안 그가 배운 것은 너무나 실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열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더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리기 위해서 그의 메시지를 오디오와 비디오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에 있는 경찰들과 불교 재단들은 수거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그것들을 모아 불태웠다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그 테이프를 소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는 감옥에 여러 번 감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석방이 되면 다시 그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의 행방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감옥에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불교 국가에서 예수님을 알리고 다니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을 테지요. 북한에 가서 김정은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과 다를 게 없겠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고 그가 수백 명의 스님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들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타오르는 그 어떤 미얀마 영웅들보다 진정한 영웅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은 하나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